안녕하십니까. 오유한 목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 예수님은 사자같이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비겁한 자였지만 나중에 변화되어서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그 안나스에게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그 교훈과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어요. 예수님의 교훈은 복음을 말하죠. 그 복음에 이단성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내가 드러내놓고 모든 것을 말했다.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공개되어 있다. 공개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도 좋은, 아주 떳떳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쉬운 말로,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이제 내려오면 이 복음을 특권층만이 독점하고 됐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카톨릭이 부패했을 때 그때 복음을 독점하고자 했습니다. 헬라 성경만, 히브리어 성경만을 고집하고 그것을 다 자국어로 번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 많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신부들 많이 복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대항해서 이렇게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성경 읽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개신교가 나타난 거죠. 복음은 이렇게 은밀하고 독점적인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자국어로 번역해서 읽자 자기들의 특권을 잃어버릴까 걱정한 이 신부들은 이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좋은 예가 김성환의 바비도라는 소설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바비도는 자국어로 번역해서 읽는 그 성경을 읽는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때가 헨리 4세입니다. 이 헨리 4세는 이 모임을 적발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 회유하고 또 계속해서 자국어 성경을 읽으면은 불에 태워서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굽히고 자국어 성경을 읽기를 중지했습니다. 그러나 바비도라는 구두 수선공은 끝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것이다.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거기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복음이 민주화되고 또 복음이 개방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뮤지컬 중에 더 북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그 당시에 부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다 없애버리고 태워버리니까 사람들이 나누어서 이제 성경 66권을 각자 나누어서 한 권씩을 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외웠어요. 그 당시에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롤라드라고 했는데 중얼거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항상 말씀을 중얼중얼 암송하며 다닌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공개적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필사본 성경은 한 3천만 원 정도 했고요. 그 종교개혁
때 구텐브르크에 의해서 이제 인쇄된 성경은 한 300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성경이 한 3만 원 정도 하죠. 또 이렇게 인터넷에 성경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 성경을 찾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성경이 무료로 읽는다고 해서 성경의 가치가 없어진 건 아니죠. 공기나 물처럼 생명처럼 성경은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도,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도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을 봐도 그래요. 제가 1학년 때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이 저한테 와 닿지 않았습니다. 한 5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죄를 은폐했던, 한 11년 동안 은폐했던 죄를 드러내고 회개했을 때 그 복음이 나의 심령에 뜨겁게 역사했습니다. 그때 가장 행복했던 것은 내가 나의 모든 속을 다 드러내도 나는 거짓이 없다, 나는 진실하다, 나는 떳떳하다, 이것이 정말 행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행복이었고요. 또 그 다음 두 번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것은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할 때 이것도 사람들이 떳떳하고 또 활동 범위를 이렇게 제한시키죠.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문제다, 내 책임이다, 이런 걸 깨달았을 때, 또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임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즘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것은 우리 교회에 정말 고난이 많죠. 이렇게 한 학생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고 또 난소암, 혈액암에 걸린 사람도 있고 또 발꿈치 뼈가 골절된 사람도 있고, 저도 쇄골뼈가 골절되고, 이런 많은 골절 현상, 또 고난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 속에,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은 성령께서 깨우쳐 줘야만이 알 수가 있고, 또 그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담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니까 건방지다고 예수님을 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하지 왜 나를 치느냐고 아주 담대하게, 사자처럼 담대하게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고 떳떳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자처럼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다면 우리는 생쥐처럼 정말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죠.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지만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것을 사러 애굽의 요셉에게 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자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곡식을 사러 가져온 그 돈을 자루에 넣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죄가 탄로났구나, 우리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또 다시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들을 음식 대접하려고 이제 총리 공간으로 초청을 했는데 우리를 모두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한다고 또 두려워해요. 전혀 호의를 베푸는데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마크 트웨인의 편지라는 것이 있어요. 12명에게 당신의 그 잘못을 알고 있으니까 빨리 북외로 이렇게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2명에 보냈다는데 그 12명이 다 국외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또 사기꾼들도 그런 사기를 친다고 그래요. 그냥 무작위로 한 100명에게 당신의 비리와 또 이렇게 여자 관계 이런 것이 안 좋은 것을 내가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이 통장 계좌번호로 100만 원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공개하겠다고 말을 하면 거의 7, 80%가 보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죄를 숨기고 몰래 살고 있기 때문에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정말 생쥐처럼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또 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아주 그 대제사장 앞에 담대하게 얘기해요.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회칠한 무덤이요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렇게 오히려 대제사장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때 우리는 사자처럼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계집종 앞에서 그 문지키는 계집종 앞에서 한번 부인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가 한 3월 3일 정도 양력으로 이렇게 밤에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알아보고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고 세 번째로 베드로가 그 귀를 떨어뜨린 말고의 친척이 야, 너 사투리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하니까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닭이 2번 꼭!요 하고 울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왜 닭이 울었을까요? 닭의 울음은 뭘 말할까요? 저는 닭의 울음은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한 후에 회개하도록 눈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를 바라봤다고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자책감에 의해서 자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사랑한다,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랑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자기의가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런 자기의가 있을 때, 이런 죄가 있을 때 그는 두려워하고 소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3번 부인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을 때 자기의가 없어지고 은혜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혜신앙을 가졌을 때 그는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그 공회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예수님의 그 파는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목을 매서 자살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비방 또 사람들이 자기를 욕할 것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자살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발견했을 때 사람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그 유다와 동명이인인 유태인의 주상 유다도 자기 며느리하고 잠을 자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그것이 모든 가족들에게 사회에 알려졌어요. 어떻게 낯들고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때 유태인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요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내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 하시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말을 하며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길 때 만약에 내가 주의 종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종을 판단했다면 사자가 나를 찢어도 좋다, 이렇게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비록 쫓기는 자라도 담대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해야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사자같이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비록 부인해서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담대할 수 있죠. 다윗도 나중에 살인과 간음죄를 행하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그는 그 시므이나 또는 굿사나 이런 사람들이 막 욕을 해도 담대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또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담대하고 사자처럼 담대한 그런 사람이 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아주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참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게 하시고, 그래서 담대하게 하시며 또 죄를 지었을 때, 연약할 때, 죄악이 있을 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우리에게 그런 소심함,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은 이렇게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또 내가 숨긴 죄가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삶을 공개해도 떳떳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죄사함 받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